이사야 39장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36장에 39장 다 보겠지만 합독하신 말씀 39장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때 발라드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다막스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가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문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공격, 칭찬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1분 다녀왔습니다. 작게나마 비전 트립을 가고자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섭외해놓은 코디가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신인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뭐 가볍게 다녀오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원래 도쿄에 있다가 오키나와를 좀 가고 싶었는데 그 동생이 민기적거려가지고 그냥 가기 싫은 걸 슬슬 티를 내서 그냥 뭐 그러면 뭐 또 오키나와냐 막 비행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15만 원이면 왕복을 하길래 갈라 그랬는데 얘는 뭐 가면 또 렌트 해야 되고 차 빌리고 뭐 이렇게 좀 귀찮았는지 아니라고 말하자면 제가 느끼기에 좀 귀찮아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또 파워 P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여행 일정을 되게 잘 즐기는데 뭐 그래서 좀 여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은 좋기도 하고 한편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어폰 제가 좀 음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어폰 많이 있는데 제가 2개를 가져가려고 책상에 저번 주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정신없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만치 나갔는데 이어폰 2개를 안 가져오고 꽂아놓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돌아오긴 좀 애매하고 집에 또 하나 있다. 가는 길이잖아요. 또 저기 영동 타야 되니까 집에 올라가서 또 가져 내려와서 충전하면서 갔거든요. 또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유익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기회 되면 되게 좋았어요. 이어폰 안 꽂아서 좀 좋았어요. 이번에는 꽂았으면 좀 그랬는데 안 꽂아서 좀 웃겼고 또 더 그런 건 애나를 사실은 누나랑 매형이 저희가 또 그 호텔업이잖아요. 매형 출장 좀 다니시는데 누나도 그렇게 놀러 갔다가 한 50만 원을 줬었거든요. 한 5만 엔 정도 줬는데 차에 또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동생이 있으니까 걔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한국 오니까 주면 되는데 여튼 막 정신없이 이제 하여튼 갔나봐요. 저번 주 왜 그랬는지 하여튼 여권 가져간 게 다행입니다. 안 가져왔으면 저 못 갈 뻔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정신없이 막 갔었는데 뭐 사실 도쿄도 여러 차례 갔고 지금 뭐 4-5번 갔으니까 갈 만큼 갔고 이제 좀 사실은 익숙한 것도 좀 사실입니다. 알겠고 흥미가 떨어져 있고 사실 저는 솔직히 좀 따뜻한 데 가서 좀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거든요. 바람 좀 쐬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산책을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여튼 좀 제 의도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본에 기독교 유적이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 또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러 차례 좀 방문을 좀 했습니다. 작게 다 있는 것. 그래서 뭐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나 한 번도 뭐 봤던 것들도 나중에 오면 어떻게 좀 동선을 돌아야 될까 이 생각도 하면서 좀 돌아봤고요. 그래서 도쿄를 한번 나갔을 때 수요일날 나갔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성당에서 보통 오전에 예배를 좀 드려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가서 드렸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10명 안 되게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에도 시대 때 좀 일본에 좀 에도 시대 좀 관심이 많은데, 에도 시대 때 핍박받은 조선 후기쯤이죠. 핍박받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거 혹시 도쿄 근처에 있나 봤는데 크게 좀 없어서 못 봤고, 근데 여튼 그 사람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덕분에 제가 오키나와 갔으면 그 생각 안 했을 텐데, 가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싶으니까, 에도 시대 때 핍박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카쿠레 기리스탄이라 그럽니다. 카쿠레 기리스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윤자 넘겨줄 수 있겠니? 너 좀 보면서 할래? 머리 만질 때가 아니다.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썼다는 크리스탄에서 오는 일본어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16세기, 19세기 이제 일본 에도 시대 메이지 유신 전에, 이때 이제 도쿠가와 막부 때 카톨릭신들을 지칭하는 숨은 그리스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쿠레 키리스탄.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기독교 금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유럽이랑 무역을 하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고흐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일본풍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선교사들도 추방 당하고 막 사람 죽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불교도인 척을 위장하고 평범한 농민들로 살아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위장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드리고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250년을 버텼습니다. 사제도 성경도 없이 밤마다 모이면서 거의 생존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장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집마다 관음상 같은 거 막 두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리아 관음상이라 그래서 마리아 상을 불상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유산인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8년에 이게 많은 데가 도쿄가 아니고 나가사키라는 동네, 짬뽕 말고 나가사키라고 후쿠오카 요 섬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좌측에 있는 요 섬에 그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되기도 하고 일본의 기독교의 약간 상징적인 일들입니다. 여튼 뭐 보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카쿠레키스탄 생각을 좀 계속 많이 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 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 잘 나갈 때 교회 다녔고 교회 힘 있고, 진짜 목사님이 교회 막 시장님이랑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녔으니까 큰 교회 무조건 가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살살살 하면은 교회 민원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고, 또 제가 군생활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종병 상병 때 군종을 하는데 저희 부대에 4개 부대가 있는데 4개 부대장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대령부터 쭉. 저는 존댓말도 안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풀 안 깎았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상병이 중령한테 전화해서 풀 깎아달라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이게 기고만장했겠어요. 제 배경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버텼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카쿠레키스탄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마음도 잘 안 열고 이렇게 막 진짜 아사모사하게 하는데 막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버텼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묘사한 문학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신앙인의 필독서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명감독 마틴 스콜세지가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굉장히 좋은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저희 선배가 침묵을 읽고 너무 이제 신학생 때, 지금은 목회 안 하고 연극 배우 하는데 그때 당시 연기 진짜 잘하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침묵을 읽고 삶이 바뀌었는데, 마틴 스콜세지가 사일런스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대만에 죽었거든. 대만까지 갑니다. 내가 그 영화에 출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튜디오 앞에서 사지사철 2주 동안 들고 있으면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사일런스에 2초 나왔습니다. 그거에 참여하고 싶다. 그 책이 너무 자기를 삶을 바꿨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여튼 이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하면
뭐 간단한 건 17세기입니다. 배경은.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일본 선교 영웅이자 수많은 신학생이 존경을 받던 크리스토방 페레이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입니다. 17세기에 일본으로 간 선교사가 배교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총망받는 사람인데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고문을 못 이겨서 신앙을 버렸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불교도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나의 스승님이 그럴 수 있을까 해서 강연했던 스승이 그럴 리가 없다. 일본 막부의 모함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박해받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딱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는데 근데 딱 갔던 게 영광스러운 순교에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순교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좀 멋있게 죽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막 처절하게 영화 보면 막 우리 슬로우 비디오 걸어가지고 처절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기리스탄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벌레처럼 땅을 기어들어 숨어 살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와 공포에 찌들어져 있었고 관군에게 잡힌 신자들은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지프로 묶여 바다에 던져지거나 짐승처럼 끌려가면서 비웃음거리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장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 이제 장면에 나중에 사일런스 검색하시면 수장당하는 스트리컷이 많습니다. 십자가로 달아가지고 수장하는 모습들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규, 일본 바다니까 바다에 죽는 걸 보면 뭐 절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바다를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데 왜 저 바다는 저토록 푸른 것입니까? 왜 당신은 저토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리고 신부도 잡힙니다. 그렇게 있다가 잡혀서 육체적인 고문도 받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수령 이노우에를 만나거든요. 이노우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이제 신앙을 비웃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부, 일본은 늪이다. 너희가 가져온 기독교라는 모욕은 이 썩은 늪에서 뿌리를 낼 수 없다. 네가 심으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너의 아집일 뿐이다. 봐라, 네가 지키려는 그 믿음 때문에 저 무지한 농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느냐. 피를 흘리면 좀 네가 이렇게 네가 접으면 저는 다 살 수 있는데 그 니네 믿음 별거 아닌 거 지킨다고 다 죽어간다. 정신 차리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요 말은 사실 오늘 본문 36장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조롱하거든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조롱을 하거든요. 너의 믿음은 무력하다. 현실을 봐라. 네 고집이 백성을 죽이고 있다. 다시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롱을 당합니다. 그 이노우에라는 사람한테 계속 조롱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이제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이 난 게 후반부는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조롱 당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운 게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막 대단하게 조롱당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 댓글로 막 너무 조롱들을 많이 보니까 가끔은 저도 이렇게 인터넷 보면 물론 교회가 잘못했는데 무지성으로 교회를 까는 것들이 있어. 댓글에 보면 사실은 오해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바로잡고 싶은 뭐 예컨대 우리 제이수율 얘기했죠. 이거 십자가 그리는 거 이렇게 우리 이제 제이수율 시작하면 우리 젠에서 이거 십자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는 그냥 서구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 댓글에 보면 야 기독교 뭐 이슬람이랑 똑같네. 뭐 저러고 돌아다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전통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건데 조롱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 건데 그걸 막 무지성으로 막 그래서 뭐 기독교 뭐 또 개독됐다 뭐 이러면서 뭐 백악관이 어쩌고 뭐 또 막 이렇게 막 또 모르면서 막 또 싸질러는 글들을 보면 조롱을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조롱을 받는 것도 좀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군대 다닐 때도 많이 조롱 당했고 진짜 처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살아본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막 뭘 해도 욕먹고 내가 진짜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쉽지 않습니다. 조롱에 대해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롱한다? 뭐 요즘에 뭐 인격 모독이다. 요즘에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게이 레즈를 떠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로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조롱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롱의 메커니즘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 딱 두 개로 쪼개고, 그 가운데 세 장이 오늘 본문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부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히스기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반부나 후반부를 이어주는 약간 디졸브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계속 전반부는 아수르 제국이 계속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지나면서 누구로 바뀌냐면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으로 바뀌고 오늘도 서두에는 아수르가 끝나고 이제 후반에는 바벨론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을 그럼 읽어볼까요? 36장 4절에 7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잘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거와 이어진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당과 잔디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 자, 랍사게가 조롱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침묵의 이노우에랑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랍사게 무식한 칼잡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의 모습을 유다의 신학, 정치, 경제 상을 꿰뚫고 있는 고도를 훈련된 신전문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직접 흔듭니다. 외국인이 히브리어 사용하면 외국 사람이 한국말 사용하면 더 조롱감을 느끼는 거 아시죠? 조롱을 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능숙나게 한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랍사게의 모습을 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랍사게는 정치 현실주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애굽파, 뭐 반애굽파 이런 거 다 파들이 있잖아요. 정치 가운데 친애굽파를 겨냥한 말입니다. 갈대 지팡이가 뭐냐면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힘을 팍 주면 부러진대요. 손을 확 주면. 그러니까 지금 팩트 폭행을 하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애굽이 만든 지팡이를 꽉 쥐면 그건 부러진다. 그러니까 니네 거기를 의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손으로 꽉 쥐면 그 갈대가 니네 손을 피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 의미 없다. 그러니까 현실 팩트 폭행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조롱당할 일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뭘 할 때 팩트 폭행으로 두들겨 맞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 왜곡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에도 히스기야 내용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되게 좋은 왕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당시 남유다가 난리가 났으니까 그 산당이나 그 다음에 우상신을 모셔서 산당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인데, 근데 랍사게는 이걸 역으로도 공격합니다. 야, 여호와도 여러 지방신 중에 하나인데, 니네 온리언 아니고 뭐 중에 하나인데, 니네가 산당을 다 없앴으니까 여호와가 화나서 우리에게 보낸 거다. 니네 하나님 힘 없다. 니가 그거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개혁과 그리고 네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이나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그럴싸하게 아구가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말 2,000피를 줘도 탈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이 전무함을 비웃습니다. 야, 니네는 말을 공짜로 줘도 다룰 능력조차 없잖아 라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 공감되시죠? 저도 가끔씩 자꾸 애들한테 좋은 거 사줄 필요 없다는 게 어린아이한테 좋은 컴퓨터 줘봤자 활용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튜브만 보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저 목회자 그룹에서 막
웹툰만 보면서 아이맥 사는 사람들 보면 막 속이 터져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이맥 왜 사냐고. 저걸 웹툰 볼 거면, 유튜브 볼 거면 아이패드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거를 저렇게 하지? 카메라 자동으로 놓고 찍을 거면 왜 수동 카메라를 사냐고. 무슨 말, 그 조롱한, 니네는 줘도 못해. 능력 없어. 능력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니네 뭐 할 수 있어? 니네 못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교회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니네 줘도 못해. 능력 없잖아 라고 비우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 않았지만 후반절을 보면 16, 17절을 보면 거짓 평화를 제안합니다. 내게 항복하면 니네는 평화를 거둘 수 있다.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수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목에서도 이노우에가 신부한테, 오디브한테 야, 배교하면 편해져. 야, 저복 괜찮아. 나한테 오면 다 돼. 라고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롱 당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조롱을 당할 때는 내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조롱을 받습니다. 상황적으로 몰려 있을 때. 어쩌면 자존심을 버리고 모른 척 반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삭히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싸움을 통해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싸움을 하고 싶겠죠. 요즘은 안 참잖아 사람들이.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롱을 당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논리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장소를 성벽에서 싸우지 않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의 반응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왜냐하면 랍사게의 논리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해봤자 니네 말려. 그냥 지금은 침묵해라. 조롱에 대꾸하는 게 아니라 반응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굉장히 간절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회개한다는 마음입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 주님께 기도한다. 체면을 버리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장 14절에 보면 편지를 펴놓고라고 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편지를 뭐냐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기도라고 하면서 쫙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협박 편지를 쫙 이렇게 쫙 펴놓고 바닥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시각적으로 호소행위가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드리면서 주님이 하실 책임을 딱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권리를 다 이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교한 신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7장 요 내용이 기도 내용이거든요. 16 그건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16, 17, 20절 이렇게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한 내용이라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수르한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내가 니네의 신보다 세라고 말하지만 나의 신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열방을 황폐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다고. 근데 신들을 구별합니다. 그가 말한 신들이 있지만 아수르가 말한 신들이 있지만 나에게 우리는 오직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달려 기도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신중의 신은 당신이시고 당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압니다. 랍사게는 또 랍사게가 위장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봐라. 너희는 약하고 너희의 신은 침묵한다. 내 말, 시스템과 자본을 들으면 배불리 먹여주겠다.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라. 조롱에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조롱거리를 안고 하나님한테 가라. 그리고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를 해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전쟁을 이기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기도해서. 아수르는 갔어. 뭐 내용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38장 1절에 3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며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에 벽 쪽에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라.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국가적 위기를 넘으면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로 또 즉각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이사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모습을 15해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 시기에 비친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왕의 체면을 버리고 통곡해서 15년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15년 동안 유예된 삶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스기야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덤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징조로 주어진 게 아버지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아버지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갔던 해시계가 다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니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상징물을 다시 순종의 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거 시계가 역행한다. 다시 돌리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36장에서 38절까지는 완벽합니다. 국가, 개인 극복, 위기 모든 것에서 히스기야는 완벽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이제 교과서잖아요. 뭐 좋잖아요. 왕인데 내가 리더인데 위기 가운데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고백하고 맡기고 또 내가 그 와중에도 아파. 근데 그냥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하는 걸 꿈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 39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입니다. 3,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와서 없니? 넘김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아수르는 끝났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제 바빌론이 왜 왔냐? 히스기야가 병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하라고 이제 온 겁니다. 사절당이 병 고쳐 다 나셔서 축하드려요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36장에서는 너희는 망했다라고 조롱을 받던 히스기야가 39장에서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바벨론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한테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극진한 대우와 선물을 받습니다. 자, 내가 조롱을 받다가 갑자기 칭찬을 받고 내가 좀 이제 잘 살 수 있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랍사게의 조롱 앞에서는 성전에 엎드렸던 그가 바벨론의 칭찬 앞에서는 성전이 아닌 창고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 덤으로 얻은 생명과 부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과시로 사용한 겁니다. 창고를 보여준다는 건 나 이만큼 힘 있고 능력 있어. 요즘에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 돈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계좌 인증해라. 주식 뭐 있냐, 재산 뭐 있냐 자랑하고 뭐 차가 몇 대고 뭐가 있고 난 뭐가 몇 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고 이런 얘기 한다면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위기는 아수르가 공격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바벨론의 선물이었습니다. 번영이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에서 치유, 그 다음에 허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서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돌로 만든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 보물이라던가 치유라던가 나 자신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자체를 자랑만 한다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경고합니다. 이사야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국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덜어놓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8절이 흥미롭습니다. 이거 지금 니네 망할 거다. 너가 지금 창고에 있는 거 다 바벨론이 훔쳐갈 거다. 니 망할 거야. 그리고 니네 자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거야. 이거 이루어지죠. 근데 8절이 흥미로워요. 뭐냐면 그 말 맞습니다. 근데 나 때는 아니고 내 후대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나 때는 평화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기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처럼 보이지만 되게 이기적이고 아니란 태도를 보입니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된다는 건 다 거세된단 말이잖아요. 나라에서 왕을 보자면 다 거세되는 거. 거세당한다는 건 뭐예요? 자손이 확장되지 않겠다. 니네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난 괜찮다. 나 때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괜찮다. 근데 히스기야는 앞서서 38장 1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병 고침 낫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앞서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일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히스기야 마음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왕도 결국 자기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조롱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며 뭉쳤지만 칭찬받고 풍요로워지자 내 때에는 평안하리라 라고 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을 눈감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성 알반 성당에서 수요 정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도쿄 도심 속에 있습니다. 도쿄타워 근처에 있습니다. 정말 비싼 동네 아자부다의 힐스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박하게 교회가 있는데 저 건물이 마음에 들어 구경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토착화된 건물이라서 예배도 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12시 반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누가 있었냐 하면 뭐 주일 아니니까 뭐 평일이지만 여하튼 나이가 지긋한 일본인 부부, 외국인 노동자 몇 분, 제가 볼 때는 주재원들 영국 사람 하나, 그다음에 라틴 사람 하나, 그다음에 흑인 하나, 그다음에 그 앞에 도와주는 사람 3명, 그리고 저랑 저 한국인 2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일본말로도 예배 못 드려. 영어로 이제 외국인이라서 영어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처음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 큰 도시에서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참 많이 없다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도 100년 넘은 성당인데 이거 너무 의미 있는 건물이고 야 이게 뭐지 막 이 생각. 쬐끔해요 교회도. 회의감은 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또 재밌는 게 또 바로 성당 건너편에 1등 이름이 노아야. 노아. 그 사람 건물주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방주처럼 딱 지어놓은 거예요. 건물 정말 딱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앞에 딱 건너편에 너무 이렇게 웃기잖아. 이렇게 건물 노아고 진짜 그리고 노아 방주로 모티브로 졌더라고 찾아보니까 1등이지만 이렇게 보는데 야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를 지키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난 크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덤으로도 15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숨쉬고 일하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합니다. 히스기야가 조롱은 이겼지만 칭찬에 무너졌습니다. 자기 평안에 취해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 히스기야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폰도 두고 오고 애나 두고 오고 여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신부님 뭐 예배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거기 있는 그 외국인들의 예배는 진짜 열심히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으로 오는 하루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조롱당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라고 해도 니네 뭐 되냐? 뭐하러 그렇게 다니냐? 라고 말할 때마다 잘 반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 또 그게 또 만약에 잘 풀렸어. 내가 만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누가 뭐라는 직급이 되면 그때 칭찬에 빠집니다. 군대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대령 중령들 높으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칭찬과 그런 거에 무너져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는 결혼도 했고 결혼도 할 거고 직급도 올라갈 거고 더 많은 힘들이 생겨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고 힘들고 연약해 보여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기를 더 간절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